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14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4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한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계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자를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의 나라를 영어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0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여기서 미움을 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불쾌함을 받게 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은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내가 가난한 것을 원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에 그다음에 가난함을 볼 때에도 또한 '잘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음. 하지만 사람들은 또 부자를 좋아합니다. 내가 부자 되는 것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부자여서 내가 그 사람 아는 것도 좋아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고 사람들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상과 똑같이 가난한 사람을 불쾌하게 여기고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21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를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 빈곤한 자를 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세상은 가난한 자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러한 세상을 똑같이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을 따르지 않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호의를 베풀고 도와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부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건 없어요. 네.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도와주시는가? 지금 20 절과 21 절에서 "가난한 자는 도와줘야 된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도와주시게 될까? 우리가 가난할 때 도와주시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언제 찾게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언제 찾게 될까요? 가난할 때 찾게 됩니다. 그렇죠? 음. 우리는 가난할 때도 있고 또 부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때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할 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할 때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가난할까요? 가난하다의 기준이 얼마만큼 갖고 있어야 또한 가난하고 빈곤한 것일까요? 네. 그것은 내가 가난하다고 느낄 때, 가난을 느낄 때가 가난한 것입니다. 100 원을 가지고 있어도 가난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100 억을 가지고 있어도 가난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가난을 느끼느냐, 그러니까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보다도 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난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가난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서는 어 모든 인간은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인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왜요? 가난을 느끼니까. 그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다 채움받지 못하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은 항상 가난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간은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가난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가난한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로만 채울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깨닫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고 자신이 예수로만 채울 수 있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임을 깨닫는 자가 또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0 절에 20절 21 22 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세상에서는 가난하여 버림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 죄인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겁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을 도모한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여기서 도모하다라고 하는 것은 새기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새기다. 갈다, 새기다. 그러니까 어 악을 도모하는 건 뭐겠어요? 악을 갖다가 그냥 막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것만 막 골똘히 생각, 어떻게 하면 막 하나님의 거 말고 그냥 어 내가 죄인으로서 죄만 지을 것만 막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을 도모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계속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날 도우신다. 날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걸 계속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선을 도모하는 거. 이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을 도모하는 자, 예수 내 구주 부르며 예수를 붙잡는 자는 뭐가 있대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없어서 고민하는 거. 예. '아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그거에 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예. 그것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곰곰이 생각하고 내 마음에 새기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여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해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마음에 새기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그 물질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하나님께 중요하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24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물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마음 내 마음이 가난한가, 가난하지 않은가, 그리고 또한 그렇게 가난한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또 가난한 나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예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하여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마련해 주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생명샘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26 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기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래요. 여기서 의뢰라고 하는 단어가 신뢰,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대요. 견고하대요. 예. 여러분들 똑같은 버스를 타도 만약에 버스가 예 그 '사고 날 것 같다.' 그럼 불안불안할 거예요. 그건 견고하지가 못한 거죠. 하지만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마음 편안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은 마음이 견고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견고하게 믿고 있고 내가 가난할 때 날 도우시고 내가 죄인일 때에 나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내가 견고하게 믿고 있다면 정말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피난처. 하나님이 마련하신 피난처. 뭐예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나에게 무슨 불행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행하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자가 그것이 곧 피난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견고히 서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서 우리의 관심도 똑같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가난한 자에게 예수를 보내 주시고 예수를 채우려고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역시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같이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31 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반대로 가는 자라는 거예요. 예.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똑같이 따라가는 자가 주를 공경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가난한 자가 이웃을 말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들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 보세요. 내가 가난할 때에 나를 갖다가 "아유 이 바보 같은 놈. 넌 왜 이렇게 가난하냐. 네가 이래서 잘못된 거야. 저래서 잘못된 거야." 이러지 마시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가난할 때에 나에 대해서도 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실 것이다. 내가 가난하니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실 것이다. 지금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 예.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니까 하셨으니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날 때이다. 이렇게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에도 다른 사람이 가난할 때에도 이들을 돕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역시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내가 가난할 때에도 나를 도와야 되고 다른 사람이 가난할 때에도 도와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를 새기기 위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완전히 왜 새기겠어요? 지워지지 말라고 세우는 거 새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완전히 새기세요. 예수 내 구주 불러 갖고서는 완전히 내 마음속에 새기세요. 그러면 가난할 때도 예수 내 구주, 부자일 때도 예수 내 구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예수 내 구주,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에도 예수 내 구주.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 우리들의 관심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구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가정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역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마음에 예수가 우리 구주라는 것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가정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 구주 수고하셨습니다. 예, 종료하겠습니다.